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로 30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게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인자의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여러 비유의 말씀들도 나오고 그리고 그 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때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크게 세 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 종류가 세 가지의 어떤 그런 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가 이제 인자의 때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노아의 때 그리고 또 하나가 롯의 때. 이 세 가지 유형의 때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때라고 다 같은 때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먼저 여러분 인자의 때라는 것은 그때는 사람은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도 무엇으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자의 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께서도 놀랍게도 하시는 말씀이 주님조차도 모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인자의 때는 아버지의 때이고 아버지께서 예배하시고 작정하신 때라는 거죠. 그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그 인자의 때는 사람이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고 아무리 알려고 몸부림쳐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때로 사람들이 억지로 그 인자의 때를 알고자 합니다. 때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는 인자가 어디에 나타나느냐, 언제, 어디에 인자가 나타나느냐, 그 언제, 어디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거를 굳이 찾으려고 그리고 그것을 마치 받은 것처럼 특별한 무슨 계시로 받은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할 때가 참 많죠, 그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 어디에도 인자의 때가 언제 그리고 어디에 임한다라는 말씀은 어디에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때에 대한 것과 장소에 대한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단이라는 거예요. 인자의 때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누구도 여러분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노아의 때나 여러분 이 롯의 때는 어떤 때일까? 당연히 여러분 노아의 때는 노아가 살 그때를 말하죠. 롯의 때는 롯이 있을 그때를 말하죠. 그건 뭔 얘기입니까? 노아의 때나 롯의 때는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시는 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노아의 때든 롯의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 속에서 그 때가 차기까지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때다. 한마디로 노아의 때와 롯의 때는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때이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그때를 놓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노아의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27절 말씀에 노아가 여러분 방주에 들어가는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노아가 여러분 언제 방주에 들어갔을까? 우리 창세기 여러분 창세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 말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대를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많은 기회의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참고 또 참고 기다려주셨습니다. 돌이키기를,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그 많은 기회의 시간을 주셨어요. 근데 결국 그들은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니까 그 돌아오지 않은 그 시간 동안 세상 사람들이 뭐하고 살았는가? 뭘 했는가 했더니 아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의하면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는 게 뭐예요 이게? 일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무슨 특별한 일이 아니죠 그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의 시간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머무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기회의 시간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돌이키기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죄를 깨닫지를 못하니 회개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고 건강하던 사람이 뭔가 몸이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마침내 그 병이 뭔지가 밝혀졌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사람은 여러분 몸에 뭔가 좀 조짐이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을 하고 느껴가지고 그죠? 병원이라도 찾아갔기 때문에 알게 된 것 아닙니까? 그죠? 물론 그 시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빨리 깨달아가지고 빨리 병원에 가서 진단해서 빨리 찾은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깨닫지도 못하고 미루고 또 미루고 또 미루다가 결국에는 거의 마지막에 병원에 가서 결과를 알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죠? 무슨 차일까?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얼마만큼 일상 속에서 평소에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얼마만큼 내 심령을 들여다보고 내 삶의 자리를 들여다보고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내 의지를 점검하고 들여다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도 판이하게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그 일상 속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그것들에게 젖어서 거기에 취해서 하나님의 그 사인을 그 징조를 도무지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아까 우리 읽었던 창세기 그 6장 뒤에 여러분 어디를 또 보시냐면은 7장에 여러분 7장 6절을 한번 보시면은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기회로 주신 시간은 끝났다라는 뜻이죠. 그죠? 심판의 시간이 왔단 말입니다. 그 심판의 시간이 왔을 그때 노아의 나이가 600이었다라고. 600세. 그러면은 그 전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죠? 방주를 지은 기간이 얼마나 될까? 짐작컨대 여러분 또 어디를 보시냐면은 우리 창세기 5장에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5장 32절을 보시면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500세 때에 셈, 함, 야벳이라는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600세가 될 때에 홍수가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100년의 시간이 지금 차이가 나죠. 100년의 간격이 지금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또 우리가 또 짐작할 것은 그 셈과 함과 야벳이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성장하는 시간이 또 있어야 되겠죠. 그죠? 아니 그래야지 며느리를 볼 거 아닙니까? 낳자마자 며느리를 맞이합니까? 어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간을 우리가 대략 20년, 30년 가까이 된다고 칩시다. 정확하게 이 아들들이 언제 결혼했는지 몇 살에 결혼했는지는 없으니까 짐작컨대 500 적어도 노아의 나이가 520, 30년은 되지 않았을까? 그죠? 그리고 그때부터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600세에 방주가 다 지어지고 홍수가 이제 났으니까 적어도 그죠? 70년,
80년이라는 시간이 짐작이 되겠죠, 그죠? 적어도 방주를 지었던 그 시간이 70년, 80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80년이라는 그 시간이 사실 무슨 시간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신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신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기회의 시간에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들은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그 일만 하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엄중한 사인과 그 경고는 무시하고 늘 해왔던 대로 늘 살았던 방식대로 여전히 악을 저지르면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생활해 왔다라는 거죠. 결국 노아의 때에 홍수 심판이 왔습니다. 모두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노아의 식솔들을 제외하고 세상의 모든 생명 있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롯의 때도 어떻습니까? 이 롯의 때에도 28절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때 사람들이 뭘 했는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도 다 뭐죠? 특별한 일이 아니죠, 그죠? 늘 일상에서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사람들이 그 일상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일상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시간, 자기 원한대로 자기 소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산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롯이 살고 있는 그 땅, 그 소돔과 고모라 그 땅도 하나님은 불유한 심판으로 그 땅을 완전히 멸하시지 않았습니까? 생명을 다 끊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여러분 노아의 때도 롯의 때도 결국에는 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때였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사람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사람이 정말 사람다울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으셨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사람을 지으실 때에 그저 흙으로 육신만을 지으신 게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그 사람이 살아있는 자, 곧 그 영이 살아있어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자, 생명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원래 사람의 본분, 원래 사람의 존재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에 지으신 목적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호흡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고 사람의 존재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노아의 때에도 롯의 때에도 사람들이 그리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진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을 지으신 그 목적과 이유가 송두리째 파괴되고 상실되었다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사람들이 지은 그 죄 때문에, 그 죄악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에 중요한 때가 다름이 아니라 인자의 때 아닙니까, 여러분? 노아의 때도 아니고 롯의 때도 아니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그때는 인자의 때라는 거죠. 왜? 그 인자의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온전히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인자의 때가 여러분 이중적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인자의 때가 오게 되면은 딱 두 부류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심판을 받을 자와 예배하신 그 복을 누릴 자로 완전히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알곡과 가라지가 완전히 분리되듯이 양과 염소가 완전히 나눠지듯이 인자의 때에는 완전히 분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뒤죽박죽 막 섞여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인자의 때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버립니다. 홍해가 갈라지듯이 분리되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때죠, 그죠? 기회가 없는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 속에서 분명히 또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여러분 25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인자의 때가 오기 전에 먼저 선행돼야 될 조건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25절에 주님 말씀처럼 인자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 버림바 되어야 한다는 이 조건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받고 버림바 된다라는 게 뭘 말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구원의 사명을 말하죠. 십자가를 지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잖아요. 이 일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하게도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들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노아의 때에도 롯의 때에도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통해서 불과 유황불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선명하게 보여주셨잖아요.
그걸 봤단 말입니다. 근데도 사람들이 여러분, 그 위에 사람들이 어찌 됐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죠? 여전히 이 땅의 사람들은 또 범죄를 하고 또 죄를 짓고 또 자기 자신의 주인 노릇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 때에도 그랬잖아요. 여전히 아버지의 뜻보다는 내 뜻이 중요했고 아버지의 계획보다는 내 계획이 앞서면서 살아왔잖아요. 달라진 게 없더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에도 살았던 사람들이나 롯의 때에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나 별반 다를 게 없더라는 겁니다. 참, 그래서 사람은 망각의 동물인가 보여주셨는데 분명히 모르더라는 거죠.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고 종국에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셨죠? 사람은 여러분 아무리 다독거리고 때로는 매를 들고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고 이런 체험 저런 체험을 시켜줘도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리석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미련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아버지께서 아시는 거죠. 그러니 어떡합니까? 사람으로는 사람을 결코 구원할 수가 없는 거를.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사람을,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님 오셨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자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지으신 그 피조물인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으시고 그 사람들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일을 하셨잖아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인자의 때에 대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도 다 남김없이 그 몸에 있는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도 남김없이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인자의 때에는 바로 여러분 그 일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가 있어야지만 구원이 있으니까.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는다. 그러면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십자가 말고 십자가를 넘어설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신구약 66권 어디를 봐도 여러분 십자가를 빼고 나서 아니 십자가보다도 더 나은 그런 구원의 방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기회조차도 그 은혜조차도 깨닫지를 못하고 받아들이질 않는다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죠. 더 이상 길이 없는 거죠.
무슨 얘기죠? 십자가를 지신 것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인자의 때가 오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지,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늘 일상 속에서 말씀으로 돌이키고 기도함으로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다라는 증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술술 다 풀리고 내 소원이 다 성취되고 내가 바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다 응답이 되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고 일이 될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확증이 생기겠습니까? 저는 그거보다도 오히려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세워주시고, 내가 실족했을 때 나를 그냥 범죄하도록 더 악한 데로 빠지도록 두지 아니하시고 내게 따끔하게 징계를 하시고 책망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그것이,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온전히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귀한 백성이요 자녀라는 증표가 아닐까. 히브리서 말씀에도 하나님이 낳은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그는 아들이 아니요 사생자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죠, 여러분. 아니,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내 믿음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내가 교회를 나가지를 않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 하지를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별 문제가 없어. 늘 하던 대로 잘 나가고 있어. 아니, 오히려 더 형통하고 더 잘 돼. 여러분, 이게 더 이상한 것 아닌가요? 이게 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진다면 이게 여러분 복이죠. 이게 은혜죠. 인자의 때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요, 우리는 알 수가 없고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이 아시고, 그리고 그 인자가 그날에 오실 모습이 오늘 말씀처럼 마치 번개가 치는 것처럼 호련히 임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그때가 오기 전까지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 백성들에게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고, 주님 말씀처럼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분,
돌이키고 회개하면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그 인자의 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빨리 내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인을, 그 징조를 빨리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더 민감해져야 되겠죠. 우리의 영이 더 민감해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여러분 그 사인을 보죠. 그 징조를 알 수가 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또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고 나는 지금 그 아버지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깨달아서 그 인자의 때가 오기 전에 빨리 돌이키고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